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의 문맥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어제 거를 살펴보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본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짧게 구성함으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6절부터 실은 8절까지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총 네 파트로 나눠져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내용에서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목적, 그분의 동기, 그분의 삶의 방향, 목적, 그리고 방법, 그 삶을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 요 네 가지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요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예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선명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 하는 모든 것,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동기로 의해서만 합니다. 조건 없이 헌신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지금 계속 얘기하는 바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이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드는 건데, 그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하는가? 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일하는가? 동기의 접근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죄로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동기 자체가 이미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불완전한 어떤 불안한 죄 없는 곳에서 죄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가? 이 모든 이 주제에 대해서 인류의 구원을 통해서 온 우주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사탄이 잘못됐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구원과 우주의 회복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구원과 회복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내 방향성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희생했겠어요? 왜 감옥에서도 그런 삶을 살겠어요? 음.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줄지라도, 내가 전제로 드려지라도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영역에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처럼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루는 방법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되셨어요? 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지녀서 자기를 비워서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비워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과 동일시 됐습니다. 그럼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죽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셔야지만 구속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걸 불면하신 분이 소면하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높아지고 욕구가 있거든요. 죄된 속성이 있죠. 예.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위치든 이 죄된 삶의 영역에서는 이 욕구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요. 이거를 이제 버리고 이런 욕구가 버려지고 기꺼이 낮은 자의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이루는 방법, 다른 사람을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 그게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낮은 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네. 내 위치에서 아니죠. 내 위치에서 내려가야지 구원이 일어나지, 내 위치를 고수하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에요. 그분의 복종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었다고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거 기쁜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삶이 참된 기쁨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것처럼, 제 아들이 예수님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다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안 되는 그것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마지막 방법에는 이제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거기서 자희생적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삶, 내 편함을 지키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실은 섬기는 삶을 피하면 편해요. 누군가 날 섬겨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 편함을 버리고 실은 섬김의 삶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달퍼. 근데 고달픈데 실은 그 고달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은 기쁨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이잖아요. 마지막 결과입니다. 결과가 9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 높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삶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이에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게 하나님이 이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따라 사랑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이건 언제 증명되는 거? 이 땅에 증명 안 될 수도 있어. 침례 요한처럼 비참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그분 재림하실 때 우리 인정받을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삶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에 위대함을 자꾸 부여해야 돼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자꾸 휘말리거든요. 왜냐면 이런 삶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동기, 나의 삶의 방향, 목적, 나의 어떤 일을 취하는 방법, 그 결과, 그것이 예수님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재현되는 우리가 됐으면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